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묵상이 시작되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며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악의 문제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토록 끔찍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이 깊은 질문은 인류 역사 내내 수많은 사람을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 악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악입니다. 이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저지르는 잔혹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꼽히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증오, 이기심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물이죠. 두 번째는 자연적 악입니다. 쓰나미,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몇 해 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 그곳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한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일주일 내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그들의 텅 빈 눈동자 앞에서 어떤 말도 위로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거대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뇌종양이나 암처럼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질병 역시 이 자연적 악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처럼 악의 근원은 두 가지로 나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적인 관점, 즉 고통을 관찰하는 입장입니다. 마치 종양학 교수가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사목적 관점, 즉 우리가 직접 고통을 겪는 입장입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젊은 여성에게 암은 더 이상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실존적인 고통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고통을 마주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 애쓸 때 말입니다. 고통의 규모 역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개인에게 찾아온 뇌종양이라는 고통은 그 사람에게 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무게를 가집니다. 우리의 뇌가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 있듯이 이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두 가지 접근이 모두 필요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이언 맥길크리스트는 현대사회가 지나치게 좌뇌 중심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것을 분해하고 분석해서 작동 원리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사물을 통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우뇌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역시 이 고통의 문제를 분석적으로 파헤치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더 큰 그림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생각할 때면 저는 두 개의 대성당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영국의 코번트리 대성당이고 다른 하나는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크라이스트 처치 대성당입니다.
그곳에 서면 우리는 파괴의 흔적, 즉 철조망과 같은 날카로운 고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폐허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건축 양식의 흔적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처럼 철조망과 아름다움이 뒤섞인 곳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고통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세상을 의미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비극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각자가 가진 세계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계관이란 삶의 큰 질문들에 대한 우리 나름의 대답 체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세계관, 유신론적 세계관, 범신론적 세계관, 혹은 효의적인 세계관까지 다양하죠. 뉴질랜드에 지진이 닥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의 세계관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편 46편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은 이 시를 일조리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반면 동양의 범신론적 사상에 가까운 이들은 고통을 전생의 죄로 인한 업보로 해석했습니다. 고통은 업보를 청산하는 과정이므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오히려 정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극단에서는 이 지진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이것이야말로 신이 없다는 최종적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 마지막 외침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던졌던 오래된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이 악을 막을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없는가? 그렇다면 그는 무능하다. 신이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는가? 그렇다면 그는 악의적이다. 신이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가졌는가? 그렇다면 이 모든 악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솔직히 저는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옥스퍼드에서 만난 저의 많은 지성인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정교함과 합리성 속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어렴풋이 인정하면서도 결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엉망진창인 세상을 좀 보게. 우리를 돌보는 인격적인 신이 존재할 리가 없지 않은가. 오래전 이스라엘에서 온 한 지적인 부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되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당신들 이스라엘의 역사 때문인데 왜 믿지 않으시나요? 그들은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무르익자 그들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왜 신을 믿지 않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책임지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 믿음이 깊은 질문조차 마주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지킬 가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들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아이작 싱어의 노예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유대인 대학살, 즉 포그롬 당시 여성과 아이들을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는 끔찍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부부는 똑같이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빛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냥 빛이 꺼졌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2번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아마 돌심장을 가진 사람이겠지요. 저 역시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만약 그들처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지워버린다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요? 신은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바로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는 무신론자들이 비도덕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궁극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저명한 무신론 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 역시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본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맹목적인 물리적 힘과 유전적 복제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들은 행운을 얻는다. 거기에는 어떤 운율이나 이성도 정의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그 근본에 어떠한 설계도, 목적도, 악도, 선도 없을 때 우리가 마땅히 예상해야 할 바로 그 모습이다. 오직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무관심만이 있을 뿐이다. DNA는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 DNA는 그저 존재할 뿐이며 우리는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출 뿐이다. 그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악도, 선도 없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자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르완다의 대학살을 설계했던 자들, 스탈린과 히틀러, 마오쩌둥은 그저 그들 DNA의 음악에 맞춰 춤을 췄을 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덕적 책임이 없습니다. 선도 악도 없으니 우리는 그저 불평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의 논리로 선과 악의 존재 자체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세상의 악의 문제를 가장 소리 높여 비판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한편으로는 선과 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악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것, 이것은 매우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시대는 신성한 입법자라는 개념을 거부하면서도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은 유지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도덕적 옳고 그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조건 자체를 폐기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 점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성경적 계시에 기반을 둔 초월적 도덕, 즉 신을 버리는 순간 모든 도덕적 가치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살인하지 말라는 성경의 계명이 순진한 생각일 뿐이며 생명 자체는 강자와 약자 사이의 어떠한 평등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때 그는 기독교 도덕에 대한 권리 또한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다. 기독교 도덕은 명령이며 그 기원은 초월적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진리일 때만 진리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서거나 넘어진다. 하나님을 제거한 후 사람들은 우주 내부에서, 즉 유전학이나 사회 진화론 같은 것들로부터 어떻게든 선과 악의 개념을 다시 만들어내려 애썼습니다. 생물학자 마이클 루즈와 에드워드 윌슨은
윤리란 우리 유전자가 서로 협력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강요한 환상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윤리의 근본은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고통 때문에 무신론의 길을 택한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신론은 결코 고통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무신론이 제거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바로 모든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무신론적 우주에는 정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이라는 희망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와의 대화에서 제가 이 점을 지적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암울하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죠. 저는 맞받아쳤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암울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악과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 고통을 외면하거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고통의 중심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텅 빈 무덤을 통해 말씀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시며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망의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능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